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느낌인데요. 예. 두 주일을 못 뵙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 뵙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족이 지난 토요일 날 원래 예정대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미국에 딱 도착하고 한 이틀 3일 지나면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가 한국에서 첫째랑 둘째가 그 코로나에 안 걸렸었는데 미국에 가고 한 이틀째 된 날부터 조금 뭐 열이 난다고 막 그러더니 3일째 검사를 해봤더니 딱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얘네는 처음 앓는 거라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첫째가 또 그 다음 이제 며칠 지나고 또 이제 조금 열이 나기 시작해서 또 검사를 했더니 이 양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막내가 또 이제 하루인가요 이틀 지나고 나서 또 검사했더니 이제 또 양성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첫 주간에 가자마자, 그래서 아이들이 가자마자 미국에서 격리돼서 방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굉장히 비싼 돈 주고 가서 방콕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네 명의 아이들 중에 이제 한 명이 격리돼서 한 명만 따로 떨어져서 세 명이서 이제 같이 지내다가 이제 한 명이 또 걸려서 이제 두 명이 2대 2로 이렇게 지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이 또 격리 3대 1로 돼서 이제는 그 방에 격리돼 있는 세 명은 자기들끼리 이제 같이 있고 한 명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셋째 동준이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무 증상이 없는데 저희 그 동준이하고 아내하고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준이가 양성이 나왔어요. 얘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한 건데 얘는 무증상자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떨어져서 너무 심심했는데 저기 세 명이 들어있는 저 방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안 아픕니다. 무증상자로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서 방에 들어가서 아주 재밌게 미국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저랑 집사람도 이제 그래도 검사를 하자 해가지고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와서 이제 아이들은 이미 격리 기간이 지났고 저희도 음성이 나와서 이제 한국으로 다 이렇게 뭐 걱정 없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저희 아내가 조금 이렇게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밤이었죠. 토요일 밤에 검사를 했습니다. 자가진단 검사를 딱 했더니 양성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 5명이 다 양성 나와버리니까 저도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날이 주일이어가지고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지금은 제가 음성이지만 주일날 지나고 양성이 나와버리면 저 때문에 또
또 오랜만에 또 뵈니까 또 이렇게 인사도 많이 하고 할 텐데 가까이서 교인들과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일을 좀 참 오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못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일날 오전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가족 6명이 다 같이 PCR 검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PCR 검사를 받았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양성 나왔고 나머지 애들도 다 양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양성 나고 저만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다수가 모든 것에 우선입니다. 그래서 5명이 집을 점령하고 있고 저는 지금 교회에 와서 홀로 고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이번 코로나 위기에 이렇게 좀 그거를 좀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이 흐름입니다. 사실 아마 코로나 초기 같으면은 제가 오늘 여기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가족 중에 한 명이 확진되면은 그 가족들도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그 가족들까지도 다 거의 그 격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검사도 계속 음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섰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그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 그때는 백신도 없었고 또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 그럴 때 참 그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민간 처방 이런 것부터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이 사진 기억나세요? 네. 이게 소금물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코로나 그 감염 병균을 제거한다고 그 소금물로다가 입을 이렇게 뿌리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이 감염병,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이제 질병이었고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굉장히 부정한 그런 그 대상이 코로나19 이 감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질병 또는 이런 병용균과 같은 것은 지금도 우리가 참 꺼려하고 좀 부정하게 보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여러 가지 좀 정결함에 대한 좀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부정을 행한 제자들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당시에는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 지방에서는 그 모래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 나갔다 오게 되면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은 그 어떤 정결의 예식이 아니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그들에게는 위생을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관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 포로기 이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포로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철저히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결에 대한 말씀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그때 그 전만 해도 그냥 어떤 위생을 위한 관례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결한 정도였지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이 세분화되고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부정한 행위로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이것을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초기의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또 그 율법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말씀에서 후반에도 다루겠지만은 원래의 그들의 취지, 그들이 열심히 왜곡되어져서 예수님께 질타를 받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타락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갈릴리 지역에 계십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이들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는,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동안에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 그런 규정들을 예수님이 어기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 다시 말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의 권위와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었어요. 아마도 정말 이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의 BTS 못지않게 그 당시에 모든 이들에게 아주 집중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점점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런 율법 파괴적인 행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것들이 점점 확장되기 때문에 이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소위 전문가 집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긴다기보다는 감시하고 그의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책 잡힐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목격할 만한 내용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그냥 위생을 위한 관습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 정결 예식의 하나의 조문으로 만들어서,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규정으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규정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 위생을 위한 관습이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율법화돼 버려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다. 예, 여기서 부정한다는 건 더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죄를 지은 자다라는 그러한 그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뭐 거기에다가 또 먼 곳으로 갔다 온 자는 온 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또 고인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고인물에다가 손을 씻는 자는 부정하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그릇이나 이런 주발들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만 한다. 이것이 그 전에는 지키면은 좋은 거고 안 지키면 그냥 뭐랄까요? 그냥 뭐 이렇게 부정한 그렇게 될 요소가 아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세세한 항목들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정결법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정결 예식을 이들이 어떻게 지켰나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가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왜 가로로 돼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그 유대인의 정결법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가복음에 유대인의 정결 관습 그리고 정결 예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주 독자층이 누구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은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사실은 관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3절과 4절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내용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 한글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한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문화된 율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어떤 정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인물에다가 손을 씻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그런 그 성문화된 내용을 가지고 그 실제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인간이 정한 것이 바로 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규정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인간이 만든 그런 규정들이 이제는 율법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굉장히 그 맞먹는 수준을 그런 권위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규정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어기는 것을 어떻게 여겼냐면은 그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 법, 인간이 만든 이 규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될 만큼 그렇게 권위 있는 규정이 되어져서 이 규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게 여겼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그들의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냥 손이 더러운 그런 위생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왜 저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께 당신의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들이 율법을 어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폭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바로 그들이 위선자,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함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위선자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는,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그 규정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정말 그들의 그런 종교 신앙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이단이 교리적이나 그런 거에 다 얘기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심은 참 그것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도요, 당시에 그들의 그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 경건의 모습들은 정말 굉장히 그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구분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금식도 자주 했고요. 그리고 또한 11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율법 말씀을 항상 외우면서 그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또 가르쳤고요. 그렇게 정말 그들이 겉으로 보일 때는 정말 그 종교 생활을 하는 데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그들의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종교적으로 그들이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규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데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규정들을 지켰고,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규정들을 지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보여지는 모습, 그 이면에 있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함이 다르다. 그들의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었던 자기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행함이 다른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그 위선자를 이렇게 정의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위선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7절에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누구보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을 하루에 빼먹지 않고 지켰습니다. 또 성경 연구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의 그런 종교 생활이, 그들의 그런 경배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생활, 그것은 무의미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나의 신앙의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 아니면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신앙생활의 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 아니면은 나의 만족,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신앙의 경건은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신앙의 모습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눈에 눈물이 맺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가슴에 사랑의 감정이 넘칠 때, 그 사랑과 그 은혜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경건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의 경건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사랑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사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주량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사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자리 잡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정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불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외식적인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정 우리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크고 차고 눌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근거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님 우리의 가슴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할 때 아버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가슴속에 우리의 삶에 모시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